2023년 3월 29일 수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날씨를 허락하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물된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영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시작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 이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기 전 남아공은 백인과 흑인 간의 갈등이 극심한 나라였습니다. 소수의 백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고 정책적으로 흑인들을 차별했습니다. 백인과 흑인 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넬슨 만델라는 남아공 정부의 흑인들을 향한 무자비한 폭력에 저항하며 흑인 인권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넬슨 만델라는 1964년 6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는 1990년에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가 되었고 남아공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약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27년이란 긴 기간 동안 감옥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백인과 흑인이 서로 차별하지 않고 화합하는 아름다운 남아공을 만드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는 27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이 되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돈 많은 백수가 자신들의 꿈이라고 말합니다. 이젠 건물주도 아니고 그냥 돈 많은 백수가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기를 많이 얻어 돈을 많이 버는 것,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기를 얻기 위해 연예인이 되거나 또 유튜버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자유롭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본문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1절을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오므리의 아들이며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오므리 왕과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합과 그의 아버지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 이전 어떤 사람보다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시돈을 다스리는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세벨로 인해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은 엣바알입니다. 엣바알이라는 이름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가 얼마나 바알을 독실하게 섬겼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세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세벨도 바알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세벨은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거느렸을 뿐만 아니라 그녀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실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 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성경의 저주를 무시하고 베델 출신 히엘이란 사람이 여리고성을 세우다가 실제로 맏 아들과 막내 아들을 모두 잃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한 북이스라엘과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그 선지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지파 출생인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결혼은 했는지, 자식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가 길르앗 땅에 거주했다는 것과 디셉 사람이라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의미심장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그의 소명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또 그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라는 것입니다.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아합과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 전해야 할 메시지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분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다시 명령하기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당시 바알은 폭풍과 비를 주기 때문에 곡식을 풍요롭게 하고 그를 따르는 나라에게 번영을 준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폭풍과 비를 주관하고 곡식의 풍요로움과 나라에 번영을 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메시지를 가르친 것입니다. 곧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의 하나님이 그 무엇도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확신과 여호와만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통해 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호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날이 시온에서 구원. 우리 목소리 높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날이 시온에서 구원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